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죄와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돼서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된다는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 마음이 먼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친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똑같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셔도 어떤 분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그냥 가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죠.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냐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필로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힘들게 공부를 할 때 동기 중에 네팔에서 온 신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먼저 공부를 마치고 네팔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인사차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아주 절친했던 이 사이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 네팔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도 부탁이 하나 있다고 이러면서요. 지금 네팔에서 두 군데 분교를 내려고 하는데 네팔은 전체가 산악지대 아니냐고. 그래서 이동이 너무 어려운데 헬리콥터 한 대만 생기게 동기들 모임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 동기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 생각에 아니 헬기가 있으려면 운영비는 어떻게 해? 착륙장은 어떻게 하고 조종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염려하니까 헬리콥터를 주시면 이 친구 얘기가요. 헬리콥터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동기회장이라서 모였을 때 그 기도를 하기는 같이 했는데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헬리콥터가 생기게 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현실 파악을 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다음에 이 친구가 또 미국을 방문했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자주 미국을 나오나 했는데 이 네팔 친구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 기도 부탁한 뒤에 1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는데 2달 전에 미국의 한 큰 기업가가 헬리콥터 그리고 2년간 운영비와 조종사를 다 패키지로 해서 돕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인사 겸 네팔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간증하신 이 목사님이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이제까지 응답받은 제일 큰 기도가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등록금이더래요. 등록금이 모자랄 때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을 꼭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거, 그게 자기가 응답받은 제일 큰 거더래요. 나는 등록금, 쟤는 헬리콥터. 이게 헬리콥터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많이 생각했대요. 보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네팔 친구는 종종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키는 작지만 주변 사람들이 작은 거인이라고 부른대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해달라는 게 명분이 있으면 곰곰 생각하시고는 어떻게든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네팔 같은 나라에서 미국 신학교를 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말씀을 드리니까 해보자 그러더니, 물론, 이제 친구가 미국에서 죽도록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 목사님은요, 자기 아버지는 은행원이셨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한 번도 큰 부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용돈을 달라 그래도 1, 2만 원은 주셨대요. 근데 10만 원 이상 되는 건 자기가 다 벌어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버릇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도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네팔 친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당연히 뭐든지 들어주시고 아무리 큰 것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자연히 생겨버린 거예요. 은행원을 아버지로 둔 자기는 이해가 가는 거는 기도하고 아닌 건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는 습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에 따라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더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케일을 다르게 구하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수양회를 갔다가 열심히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요.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냐는 거예요. 당시 이제 졸업을 3학기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매번 이번 학기 등록금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수양에서는요. 학교가 끝날 때까지 3학기 등록금을 다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하고는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스케일을 키우긴 키웠는데 또 등록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몸에 배어있는 아버지에 대한 한계가 이렇게 끊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아버지에 대한 한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한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과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이해할 것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면서 그 결박을 풀어야 인생의 결박이 풀리게 됩니다. 잠언서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면은 그의 등불이, 그의 영혼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를 풀어야 영혼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풀고 나면 육신의 아버지가 스케일이 달라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잘못된 관계를 풀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육신의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잘못된 육신의 관계와 경험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자유를 위해 이해하고 용서하며 묶여있는 결박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